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호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에스라서를 읽었죠. 에스라는 일단 지금 2차로 돌아오는 그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이제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모세 오경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금식해야만 하는 때는 1년 중에 대속죄일 하루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이나 국가의 위기 상황에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금식이 이제 종교적인 경건 생활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이제 예루살렘으로서 귀환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장거리 여행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에스라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500km,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3배가 더 되는 거리겠죠. 그 멀고 험한 여정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적들의 그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올 때 그 오늘 본문의 뒤쪽에 보면 31절에 보면 그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략 한 아이들하고 다 합쳐서 한 5천 명 정도를 추정하는데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펴 주심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그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또 때문에 그 왕의 군대를 지원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에게 했던 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백성들을 친히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군대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거로 비춰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구나 할 거 없이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경험한 아마 최악의 전염병일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도 메르스, 사스 이런 거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유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 하며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나 아니면 우울증 이런 거 걸려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물론 거기에 교회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대략 한 1970년 이후부터 한 5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와 더불어서 수치스러운 숫자도 괄목할 만하게 올랐습니다. 자살률이라든지 아니면 이혼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스웨덴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스웨덴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정도였는데 거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좋은 예가 아마 일본일지도 모르는데 그 지금 일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은 뭐 아주 몇백 개가 막 마을이 그냥 완전히 문을 다 닫는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경제적 정정과 더불어서 어떤 신앙적인 것 아니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그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70년대, 80년대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뜨거웠습니다. 뭐 한국을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부흥회도 정말 많았고요. 제가 있던 미국만도 제가 갔을 때만 해도 90년도 초반에 갔을 때 제가 있던 타코마하고 시애틀하고 한 40마일 정도 되거든요. 60km 정도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다 내려왔어요. 그거 같이 하려고. 그리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긴 거리인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월이 가면서 교인들이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오더라고요. 잘. 그만큼 경제 여건이 풀리고 어떤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제가 공궁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이 조금 편안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지금 에스라하고 지금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앞서서 이 1500km를 가야 한다는 그것이 중압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근심과 걱정들은 실제로 우리의 기쁨 아니면 평화 이런 것을 앗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근심과 걱정이 전혀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불구하고 다 그거를 해요. 다른 쪽으로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 한 다음에 끝말이 꼭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참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음에 더 지독한 전염병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앞날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남북한의 그 대치 상황 가운데서 전쟁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할 것 없이 21세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전쟁을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한 사람의 그릇된 지도자로 인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에스라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공경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가 말하자면 그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인데 그 왕의 도움을 빌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거를 접고 그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접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어찌 보면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만 대단한 게 아니라 또 그거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또 따라줬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그런 위험의 순간에 빠집니까? 아마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망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성경에 보면 얼마 전에도 그거를 주제로 말씀드렸지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본인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갈 때만 해도 자기가 그런 위험의 순간에 이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맘대로 그냥 돈 쓰고 그런 걸 프라드가리라고 하는데 그걸 그 탕자처럼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맨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그 좀 진즉 그걸 좀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람들은 그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얘기하는 건 사전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경험을 했으니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은 자기가 닥쳐봐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에스라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한 것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금식과 기도를 선포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식이 그 자체가 무엇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사람이 금식하게 됩니다. 과거에 저 개인적으로는 금식을 자주 했던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가대가 꽤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달력을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릴레이로 하루씩 금식할 날을 정해서 30일, 31일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간혹 얘기 들어보면 그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소홀함이 없이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니까 뭐 이렇게 힘들진 않죠. 물론 이제 저녁 때 되면 힘들다고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40일을 이어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타협점을 찾았죠. 제가 캔자스시티에 그 아이합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를 갔더니 그런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1년이면 한 달에 3일씩 금식을 하고, 그럼 36일이 되잖아요. 그럼 40일이 안 돼서 두 달은 5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달은 3일 하니까 30일 되고, 두 달은 5일 하니까 10일, 그래서 40일. 그래갖고 1년을 채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대략 한 사흘째, 뭐 이틀 그때만 힘들지, 곧 지나고 나면은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금식 자체로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금식할 때 이런 식료품점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길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얘기하면서 자기도 목사면서 금식을 안 해봤는데 한 사흘째 된 날 너무 배고파갖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은 금식 사흘 끝나고 나면 이제 먹으려고 미리 장을 보러 나갔대요. 근데 가서 장을 보고 왔더니 필요 없는 것까지 그냥 잔뜩 먹을 걸 사갖고 왔더래. 나중에 정신이 들고 보니 다음 날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에 현혹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다른 것보다는 주로 그런 거에 시험이에요.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붙드는 힘은 하나님의 힘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고픔이 가장 원초적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취미로 아니면 재미로 한다고 그러지만 점집을 찾거나 타로로 그런 거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에스라는 지금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기도를 올립니다. 자기 자신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5천 명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는 이거 에스라서 그때 읽을 때 자녀들, 어린아이들, 자기가 아닐 텐데 모든 자기가 이끄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도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크라이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에드노로서 대통령 되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빼낼 때 그렇게 빨리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아프간 정부 지도자들은 너도나도 그 탈레반이 공격해 오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그냥 다 함락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반면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람들의 루머가 이거 도망갔을 거다 그러는데 자기가 사진을 동영상을 해주면서 자기는 이 지금 수도에 자기는 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예상하지도 못하게 지금 전쟁을 60일 동안 끌고 오는 거죠. 결상전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에스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똘똘 뭉친 것입니다. 그 위험에 있을 때 에스라는 자기가 선봉장에 서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정치가들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나라와 국민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서 우리는 많은 실망감을 갖습니다. 그냥 정제진 걸 추구했으면 그렇게 하지 왜 저렇게까지 집안 망신 자녀들 다 망신시키면서까지 귀엽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라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마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가지고 말아야 될 것인가. 초등들이 말하면 어찌 보면 다른 면으로 또 피난 가는 거나 똑같을 텐데 뭘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많죠. 근데 만약에 불이 났거나 그랬을 때 뭘 가지고 나갈 건가? 일단 자기 몸부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얘기지만 어렸을 때 기억들이 대부분 다 잘 나잖아요. 그 대형과 호텔 불났을 때 나중에 그 중계 방송 해줬어요. 그런데 그 맨 위층에 캬바레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뭐 건질 거 없이 그냥 몸만 딱 뛰쳐나와갖고 그게 이렇게 인상이 남습니다. 야, 그때 어린 나이지만은 야, 급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의 독립심, 나의 자존심, 이런 것을 내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역사를 보든지 믿음의 위인들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다니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그래서 나는 금식하며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그분을 찾고자 얼굴을 주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경에 빠졌을 때 이들은 눈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날 도와줄 뭐가 없나 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이 찬송이 생각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찬송 하나를 부르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원곡은 멘델스존의 일라이자라고 하는 엘리야의 곡에 나오는 오바디아가 부르는 건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If with all your heart you truly seek me, 전심으로 진정으로 나를 찾으면,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나를 찾으면 You shall ever surely find me, 너희가 나를 반드시 만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음 다하여 나를 찾는 자는 확실히 날 찾으리라 말하셨네. 마음 다하여 나를 찾는 자는 확실히 날 찾으리라 말하셨네. 오, 나는 안에 어디 계신지 주 계신 곳에 나는 갈 수 있네. 오, 나는 안에 어디 계신지 주 계신 곳에 나는 갈 수 있네. 주님 계신 곳에 오, 나는 안에 주 계신 곳을 마음 다하여 나를 찾는 자는 확실히 날 찾으리라 말하셨네. 마음 다하여 찾으리라 주 말씀하셨네. 이 전심이란 말, with all your heart,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변의 어떤 다른 능력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과 돈과 비교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력한 힘이 있을 때, 어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어디 군대에서나 어떤 문제에서든지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자꾸 줄을 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에게 있어서도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자기가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했던 것, 테스티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증거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왕이 도울 수도 있었고 또 군인들이 그들의 구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전에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지키려고 했던 에스라였습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하죠. 에스라는 그 스스로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빠지면서도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내 인생을 건 거죠. 마치 도박할 때 올인 하듯이 올인, 하나님께 올인 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이런 유혹이 생기죠. 슬쩍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도 이렇게 발을 얹으려고 하고 양다리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이 심각해질 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의지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가? 오래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한테 지금도 제가 참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그 달라스에서 공부하고 시애틀로 갈 때 미국에서는 대학원이나 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 스테러스 때문에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바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그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비자 연장을 줍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1년 연장을 줘요. 그 사이에 네가 이제 비자를 바꾸라는 거죠. 그 1년 안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떠나야 됩니다. 아니면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근데 1년 기간에 앞서서 먼저 그걸 구해야 되는데 시애틀에서 이제 오퍼가 왔고 그래서 저는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달라스 이민국에를 가면은 바로 이제 날짜가 맞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러고서 그 시애틀에 가기로 비행기표까지 다 해놨습니다. 근데 딱 갔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네. 길거리가 로얄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길에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했더니 이게 날짜가 한참 뒤에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스케줄이 다 망가진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없고 그 사이에 야 이거 되게 곤란하다. 거기 앞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뜰을 쓸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했죠. 그래서 저 구석에 가서 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거기 가서 좀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저 복도 끝에서 그거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흥렬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더니 거기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고 프레트 그냥 그 비자 받고 와서 그 제 날짜에 그냥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굳이 왜 날 불렀을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아, 이 길이구나라는 것은 확신을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에 빠졌을 때 내가 어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도울까 말까 이런 심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여러분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아마 맛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신앙 생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시라는 것은 answer,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그의 백성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약속을 어기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제가 찬양 불렀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그런 공경에 빠지고 그런 거 아까 제 얘기도 문제를 드렸습니다만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공경에 빠지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었을 때 어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그런 두려움은 다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딴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도 많지 않아요. 비가 안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우산 갖고 나가는 거나 비슷하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또 한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것을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첩경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의 구원이 오늘 다시 한번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